이 길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두고 다시 한번 서도 진경으로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보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하고 찬양하러 말씀하신 모든 기도를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시간은 특별 찬송 시간으로 색소폰 연주 김명춘 안수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줄로 믿습니다. 이하시아는 강정남 선교사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온전의 속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 날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으로 힘을 내면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살아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살아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요. 기쁘게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찬미예술 선교단의 김찬미 목사님과 서훈 선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대회를 책임하시는 이상태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양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책을 조그맣게 가면 글씨가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밑에서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우리 고린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도하더라고요? 성령의 이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7절로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성령을 보낸다고요? 다른 성령. 구약시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누가 사도는 구약시대를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는 시점을 두고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시대가 마감이 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메시아로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의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방을 좀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성령이 우리의 선생님이셔. 할렐루야. 네. 성령이란 성령 하나님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계셔요. 성부 하나님 안에는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성자이신 예수 안에는 성부와 성령.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으로 같이 역사하십니다. 따로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얘기하면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나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무엇을?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그 비밀이 뭡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이 너희의 영원한 스승이 된다면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가르침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상태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람의 수업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야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화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가르치는 필요가 없어요. 이는 누가 성령이 가르쳐 드릴까?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은 이걸 갖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요한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 선생, 인간의 생명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뭘 배웠어요?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어때요?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어떻게 성전된 삶을 살고 어떻게 천국을 누릴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40년 동안 가리키고 그들에게는 이 광야의 40년은 삶의 허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인간의 먹고 마시고 의식수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광야 40년을
고난과 연단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이걸 뭐라 하느냐, 안식의 땅에 들어갈 삶의 훈련, 경건의 훈련의 기간을 정합니다. 그건 농사를 줄 필요가 없어요. 소와 양을 기를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낡아서 벌거벗은 사람이 없어, 신발이 낡아서 발이 굵은 사람이 없었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 여행을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언약을 또 받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신명기서 29장과 30장은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해요. 시간이 없게 설명은 안 하겠어요. 근데 신명기서 2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40년 동안을 한마디로 딱 결산해서 선포하시고,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에게 누구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모두에게는 두 사람을 빼놓고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약속의 여단강을 건너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간 게 원인이 그게.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6절에 가면은 그때 마음에 할 일을 너와 네 자손들이 마음에 할 일을 행할지니, 마음에 할 일을 행하면 우리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할 일을 받아버리면 저절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너희가 영원토록, 너와 너희 후손들이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되어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무슨 장을 읽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단적으로 있어. 자, 핸드폰 가지고 오시면 성경 가지고 핸드폰 찾으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 10절. 그동안에 찬송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수도 꼭 찾으십시오.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찾으시라는 거예요. 또 끝나면 안 되니까. 복된 예수.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응답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야나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아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야나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아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비하신 하늘지 예수, 복된 예수,
우리 산에 어린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천천히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며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줄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8장과 10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9절까지는 8절을 보고 10장 이후에 보면은 이 말씀 하신 후에 15절 한번 보시고 15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세 번째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에 박아두고 누가 뺏지 못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박아둡니다. 누구도 뺏지 못하다. 그 다음에 박아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생각에 기록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 백성들의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이름과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0절에 자, 그 절에 또 자, 10절 시작. 어쨌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러 오셨다.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 한마디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내가 받은 계시는 다른 사도 베드로나 루가나 요한이나 다른 사람부터 배운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 배워서 내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계시에 주는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율법을 배웠지만 깨닫지 못했어. 깨닫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으로. 이걸 또 언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언약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약속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는 약속이 아니라 너희는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는데? 누가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이 전제가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전제가 돼요. 말씀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목사님들이니까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읽으실 거예요. 저는 목회도 하지 않습니다. 일찍 이제 은퇴를 해버리고 60부터는 자비랑 성경을 하고 있어요. 세상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로 다니고 혼자 새벽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최초의 언약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있어요? 최초 에덴 동산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그 요약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근데 타락한 무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꿈을 받아가지고 타락한 무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선포해 주잖아요. 참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의 기약을 주시면서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걸 원복음이라고 원시복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부숴버리기. 그래 공동 번역이 뭐라 그랬냐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지도 못하게 한다. 알려요. 이 번역이 최고로 멋있어요. 개혁 성경 다른 성경은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주겠다는 거예요. 주게. 그래서 사람 이름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여 죽으셨다. 능동태를 쓰는 거. 수동이 아니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복음인데 그리고 나서는 3장 21절입니까? 2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입고 살아야 된다. 다른 말 표현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 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마지막 24절은 3장 24절이 마지막이에요. 저 머리가 안 좋아서 기억력이 없어요. 거기 보면은 에덴 동산 동쪽에 동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불 화염금을 돌려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못 들어가게? 에덴 동산 다시 못 들어가게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게 했어요? 방법을 해주세요.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마음으로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에덴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근데 선악과 이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을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고 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특히 요한일서 보면 사랑이 뭔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이. 생명나무를 먼저 먹어야 돼. 거꾸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서 행여나 생명나무를 따먹고 나서 고침을 제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했던 그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절대 의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히브리서 보면 목적이 있어요. 오직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을 너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래? 모세 율법을 오늘 히브리서 9장의 10장 9절에서 첫 번째 것이다. 첫 번째 언약이라고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원시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창세기는 75세로 기록되어 있지만 11장을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베라가 아브라함 마음 출생 연도가 있고 베라가 죽은 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빼버리면 실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나이가 135세입니다. 75세가 아니에요. 그럼 몇 년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딱 60년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 혼자 묵상을 하다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그때 나이를 계산한 거예요. 영적 나이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35세인데 75세로 기록해놓은 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믿던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런 잡신을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비부터 나열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12장에서 16장까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 선생님과 성경 공부를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듯이 똑같은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16장.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신 이 두 번째 언약은 원시 복음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모세 언약과는 다른.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후손에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네 씨로만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긴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는 사도 바울은 그 씨는 여러 사람, 여러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니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한 사람, 예수를 말하는 예수.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서 가장 큰 잘못을 마지막 아브라함이 지을 죄가 뭐냐면은 자기 사라의 몸종을 사라가 사람의 말을 보세요. 하와도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자기 머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같이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그 죄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언약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사람 자기 안에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 하나로 동심이다. 어차피 저 목적은 내 것이니까 그가 자식으로 내 것 아니냐. 그 말에 속아서 동심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닙니까? 장자요. 육체적인 장자요. 근데 하나님 그를 아들을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반드시 너와 사라 사이에 난 약속에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삭을 뭐라고 불러요? 독자라. 아브라함이 독자는 둘 만나고 부부로가 자식을 12명이나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 아브라함의 목소리에 대해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야 돼요. 예수님은 관심은요. 모든 열방 가운데 숨겨져 있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면서 너희는 뭐 유대 집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집으로 하고 이방의 집으로 가지 말라. 오직 어디로 가라고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집으로 가라. 자신 오신 것도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어제 우리 설수로 목사님이 99마리 100마리에서 1마리 잃어버리게 됐다고요?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핵심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신명기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를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삐져버렸어. 삐졌어. 속이 상해하고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왜 약속을 못 믿습니까? 그토록 10장에서 여러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보호해줘. 철저히 보호해줘. 사라를 빼앗길 만한 위기를 만났어도 보호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약속이 파기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이에 핵불언약을 허락하신 거 15절에서 잃어버린 전쟁에서 붙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와가지고 두 사람이 마중을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하늘의 영원한 제사장 살레마 멜기세덱이 와서 영접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 놀라운 운명이 이끄는 분방 5개국 그 대국이 소돔이 동맹국을 물리치고 붙잡아간 것은 큰 군대다. 근데 네가 기르고 있던 사명 318명과 네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려뜯다고 교만하지 말라. 너에게 승리를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뒤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뭘 드려요?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왕이 소돔. 지금 소돔은 나라가 망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이니까 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 나라는 누구가 왕이 돼야 돼? 당연히 아브라함이 왕이 돼야 되죠. 아브라함이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시건방지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다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 싫고 사람도 싫고 물질도 다 싫어. 너 다 가져라. 행여나 네가 말하는 물질을 내가 받아서 훗날에 너와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은 너로 인하여 사람이를 인하여 부자 됐다는 소리 들으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겠노라. 큰 거지잖아요. 근데 그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율법을 믿었을 그때까지. 그리고 우리 신학이라는 게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초신자들을 가르쳐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율법을 처음에 가르쳐야 돼. 그래서 율법이 되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절대 율법을 구원받을 적 하나도 없어. 율법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먹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 성령을 뭐가 보여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누가 보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들이 그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뭘 여러분들이 지금 먹이고 있어요? 선악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를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드시라고 말씀해줍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딱 숨어있다가 17장 1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해봐라. 완전히 15절을 거의 10번에 해보려냐 했는데 시간을 생략합니다. 완전하게 해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완전하게 해가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당신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 온전히 살라. 완전하게 살아.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데 끝에 가서 4계명과 3계명을 이야기하신 다음 마지막 절에 뭐라 했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게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3계명의 법으로 살아라. 너희가 이제는 율법의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 생명의 법으로 살아라. 생명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삶.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그리고는 17장에서 무슨 언약을 줘요? 할례 언약을 줍니다. 할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례 언약은 뭐냐? 너와 네 후손의 남자는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을지니 이 할례 언약은 너희의 살 속에 새겨진 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그때 고대 교동사에서는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정결 의식이 남성에게.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육의 할례지만 너희 살 속에 새겨진 영원한 표징이다. 잊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라고 보험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일컫는다 그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면 어디에 메고 다녀요? 법궤를 어깨에다. 혼자 맵니까? 서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 창세기에서도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독수한 것이 안 좋아 보여서 돕는 베트를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제 카톡에는 우리 집사람의 닉네임을 사랑하는 갈비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갈비뼈. 네, 사랑하는 갈비뼈. 왜 봐요? 하나님은 아담을 둘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시 둘을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밀. 에베소 5장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하고 주는 것이 부부지. 예?
싸움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여기 부부싸움 오신 분들 훨씬 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예역을 주었는데 이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한예역을 받고 나서는 생략하고 22절에서 독자 이삭을 핵세에 주잖아요. 독자 이삭을 어디에 드냐고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산처럼 제물로 드리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 아니 분지에 술 나무를 했는데 재물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할 일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요, 원수.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어떤 의도로 생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아는 것을 내가 그 20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억씩 다 나눠줬어. 부족하게 5천만 원씩 나눠줬어.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야, 이 상태 보세요. 너 20억 있지? 그 5천만 원씩 나눠줘. 음성을 두고 나눠줬다면 어떤 일이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 이게 100% 맞으니까 나 돈 20억 걔도 돈 있으면 뭐냐 50 목사님들 5천 원씩 나눠줬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원수.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의도를 해도 주님의 마음이 아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시는 다 죄가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이야. 거짓.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마귀는 항상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뭘 심어줘요? 욕심, 탐심, 욕망. 마음속에 욕망을 심어줬잖아요. 사라의 마음속에 욕망을 심어줬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욕망을 심어줬는데 사람 마음이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됐어요. 18기 23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면 나는 양의 목자고 나는 양의 모두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니.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게 다시겠지 하는 거 되겠어요? 확실한 주님의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신 내 안에 부활하사 내 안에 임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그분이 가서 병든자고 왔네. 주님께서 말씀 네가 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 줘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전 됐구나. 하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눈치 못하는 게 없다더라. 가서 해버린 것은 제2계명, 10계명의 제2계명 여호와 이름을 막는 때 있는 거지. 이 말은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함부로 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요한복음 5장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왔는데 저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번도 자기 생각과 마음을 사신 적이 없어요. 자기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복음 안에 약속 안에 살았어. 주는 마음으로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예수는 자기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늘 본문에서 뜻을 이루러 뭐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는 핵심이 뭐냐?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이 주는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 구절에서 누구를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해주고 두 번째는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완전하게 살습니다. 완전히 산다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네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 자, 새 언약은 여러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에스겔서 36장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내가 새 영을 너의 마음에 부어주리니 돌같이 굳은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너희 모든 잘도 행동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지라도 그러하실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뭐라고요?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세번역 그렇게 말씀을 37장에 무슨 환상이 나와요? 마른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마른뼈 환상은 환상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마른뼈 환상은 사람을 뭐 죽이고 기도해갖고 살거든요.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회복,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환상. 에스겔서의 중요한 주제는 제가 작년에 출판한 책인데 여호와의 성전을 사는 법 책 속에 그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에스겔에 보면은 에레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 족장 시대의 에덴은요 어디서 에덴을 드렸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단, 돌 닮은 상 어떤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시한 장소에서만 드려요. 여호와 이름이 임하는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없는 곳에 드린 예배는 다 가짜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는 벌써 성막을 주세요. 성막.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 뭐예요? 언약궤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이다. 뭐라고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이름이 둘 것을 내가 지시한다. 이름을 둘 것을, 내 이름을 둘 것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은 목적이 뭐였어요? 역대기나 역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다윗도 그 법궤를 잘못 메고 가지고 혼났잖아요. 법대로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찬양 때 동원하고 했어도 육신의 생각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려버리고 나중에 율법을 깨닫고 제사기를 법궤를 메고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니까 다윗의 장막에다가 안치하게 되어 죽고 그만큼 다윗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고 다윗이 죽고 나서 기본 성당으로 2,000번째를 드리잖아요.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동시에 제사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이 한 번. 양 1,000마리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고 할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뭘 달라고 그랬어요? 역대 보면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11기사는 잘 읽어보세요. 지혜를 달라고 안 했어요. 내 아비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거든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한 지식의 능력과 모든 것이 누구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그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지고 장수도 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성전을 낙성시하니까 누구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기근이거나 전쟁 때 포로를 잡혀가든지.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부르려고 기도한 것이 뭐예요?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내가 영원히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딱 보면은요, 에레미야서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장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너희가 법대로 안 사니까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뭐라 하냐면 에레미야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수가 많아질 때는 다시는 언약궤를 부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때 언약궤 행방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언약궤 행방에서 뭐 나오고 그런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때 언약궤 행방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보려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한마디 했을 때 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신이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행방을 못 깨만. 그런데 성전 기물만 포로로 가져갔잖아요. 행방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행방이 어디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7장에서 성전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은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내가 마른 뼈같이 송장되어 썩어 있는 너희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 항상 징계를 하시지만 회복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38장에서 계속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재건의 환상을 성전을 보여주세요. 근데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뭐가 없어요? 덮개가 언급이 없어요. 덮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47장에 딱 하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이제는 새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과 언약궤가 다 그걸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성전 그 성전을 헤롯이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성전이에요. 믿음과 정사리가 뒤엎어보지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안에 세우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간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단자다.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 걸렸는데 허른 데만도 3일이 더 걸리는데 허락을 하는 거예요. 3일에. 와.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요한이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이 성전을 자신의 몸을 육체로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면서 엘리 나마사마비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다 이루었다. 두 번째 언약을 준비를 다 이루었다.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성소에 신서 신보침자에다가 당신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요한일서 4장 1절을 쭉 보면은요 육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진리에 능한 살인자. 우리 육체 안 우리는 어떤 예수를 구약의 백성들은 어신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육신을 먹고 오실 때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이제 우리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은혜에 사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했습니까? 6장인가? 했습니다. 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찬송이 있었죠. 찬송. 그것만 이제 설명하고 시간이 많이 됐죠. 설교 10분인 줄 알았는데 끝나야 돼요. 10분.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이제 7절. 이걸로 해서 그냥 끝낼게 결론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닫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사람은 13절에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가라. 하나님이 이 땅에 천때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구약에서는 용화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구약에서 용화 이름을 부르죠. 그래 신약 성경에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이유가 있어요. 말라기 앞에 보면 스가랴서 14장이 있는데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그날에는 다른 성경권이 아주 확실하게 번역이란 내가 갖고 있는 개혁 개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라. 다른 번역은 주님이 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실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세례 요한의 시대, 구약 시대가 끝나게 되 이제는 예수의 시대가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우리 여호와 예수 이름만 여호와 이름이 구원이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요. 그 이름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교회가 되시고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어가니까?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다음에 쓸 책의 이름이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낙타의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 제목을 저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소프트를 써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되어서 부모도 처자식도 다 버리고 따랐다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성에서 땅이나 집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마누라나 자식의 형제를 다 버린 자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땅에서 몇 배의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고 예수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지라. 그러면 너희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진짜 기도가 없는 걸 주는 기도 없는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는 산상수훈을 말하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천국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한 것을 다 알아야 몰라요? 그거 구하지 않아도 돼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기를 구하라. 예수님이 나의 천국이 되시기를 구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서 더 플러스 100배 만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법 공식이 없어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죠. 새 언약의 일꾼인데 세상의 신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미혹해 만들어가서 진리의 영을 깨닫지 못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돼. 전진갑수를 조금 막 이 하늘의 전쟁을 해야 돼. 이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에베소 3장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골로새서 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스도 할례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생의 삶,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새로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 깨닫는 마음을 어디서 구하느냐? 요한일서 3장 다 끝나는데 한 점만 끝납니다. 요한일서 1장 끝절 제일 끝에 깨닫는 비결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요한일서 제일 끝에 요한일서 제일 끝에 것이 들어갑니다. 20절. 우리 성경은 좀 애매하게 쓰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깨닫는 마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깨닫는 마음 뭐가 준다고요? 예수님 주신다고요?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천국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수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부디 깨닫는 마음을 허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진리를 알고 세상의 신에 속임받지 아니하고 깨닫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원하는 시간 가질 때 우리 하는 소리 찬양으로 나오셔서 주님 앞에 봉헌송 해주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오시는 백분이 좋은 날이야. 백분이 좋은 날이야.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임준 대표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 처음에 할렐루야는 기분은 아니죠. 두 번 하면 다시더라. 근데 세 번째 하면 기적이더라고요. 더 커.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임준 목사나 우리 임종대 목사, 힘수 목사님 이런 일들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예, 오직 진짜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시키니까. 예, 그러니까 매번 심희수 목사님은 힘들어서 왜 자꾸 또 그걸 또 하시려고 생각하냐. 우리 거나 하지. 근데 나도 그래. 나는 안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시키는 건 어떡해.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집회를 만들어 놓고 많은 노하우와 데이터가 잡혀 있다면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할 텐데 나에게도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만 자꾸 순서만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저께 밤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잘해볼게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하늘소리 성교 부흥회를 임원으로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어쨌든 올해 저희들이 계속 이제 정기성회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하늘소리는 찬양이라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악기분들도 있고 다양한 뭐 50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늘소리가 가는 기도이나 교회는 꼭 불을 붙여놓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것이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저도 어쩔 때는 그래요. 하나님 저도 교회 할게요. 그때 어느 목사님 교회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았대요. 속 썩는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일이 더 힘들어요. 왜냐면 목사님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제일로 말을 안 들어. 제 속이 탁 탔어. 이제 저희가 하늘소리가 4년 차인데요. 4년 차인데 뭐 총재도 세워보기도 하고 사무총장도 해보기도 하고 대장님들도 세워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제가 대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회원들이나 임원들한테 저 그냥 이름만 대표고 그냥 모습 할게요. 제일 낮은 모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렇게 베트남에 와서 밥사도 하고 식사도 해보고 최대한 실수를 좀 줄여보려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늘소리를 위해서 사람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저희가 어쨌든 여름에 또 여름 수련회를 또 하나님이 또 계획을 하셔서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지리산에 저희가 지금 모집돼 현재까지 100명은 넘겼어요. 안전한 거는 100명은 넘겼고요. 지금 우리 하동에 우리 정동훈 목사님, 리갑숙전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두 부부 하시는 분들 사업도 하세요. 매실. 그 방에 엄청난 부부를 하시고 몰랐죠? 기도해 주시라고 잘 되게 해서 저분들이 정말 많이 선교하고 그래서 하동 쪽에 나중에 우리 회원들이 가시게 될 거예요. 문화원에 그 공장 안에 교회를 멋지게 지셔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분들이 이제 막 음악회도 하고 그 지역사회에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동 쪽에서도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50명 이상 저희가 버스 한 대, 두 대 정도 이제 채워지는 대로 버스를 내려보내서 50명 이상 채워지면 버스를 타고 이제 지리산 저희 수영장에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50명, 200명은 8월달까지가 충분히 되겠죠. 근데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하면서 내가 회복이 돼요. 물론 많은 기도원과 교회를 가보지만 물론 우리 주님 앞에 내 손절을 지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연합이에요. 우리 주일은 혼자 못하더라고요. 내가 연합을 해야 서로 힘이 돼 서로 손을 잡아주고
예, 서로 기도해주고 그랬을 때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독불장군은 절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를 주셨기에 이 하늘소리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이 하늘소리라는 단체가 많은 달란트 있는 그런 목사님과 선교사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라도 하늘소리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우리 임종교 목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절차를 가르쳐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로서 함께 활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광고는요. 오늘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캐리어 다 갖고 내려오셨죠? 네. 캐리어를 다 갖고 오셨으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그 호텔 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1층에 들어가셔서 주시고 정산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물 드셨거나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이따가 아마 추가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정산을 하시고 11시에 차가 여기 앞에 대기할 거거든요. 그 차를 타고 오늘 일정을 수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일정은 쇼핑,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했던 거 이런 거 쇼핑도 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바닷가 가서 좀 콧바람 좀 잠깐 쐬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 마사지실을 데리고 와서 그냥 뼈를 너건너건하게 마사지 받으시고 공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새벽 2시에 비행기 타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시차가 몇 시간? 2시간. 그러면은 9시 정도 도착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9시쯤 차키 못 착하면 10시에 나가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각자 가시는 길들은 다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도 안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공동체. 그리고 그 공항에서 이제 들어가실 때 저희가 여러분들 이 짐들 있잖아요. 이게 다 공동짐이에요. 여러분들 개인 짐이 있고 이것들이 다 공동짐들이거든요. 공항에서 여행사에서는 키로수를 정해놨어요. 인당 15kg. 넘어가면 다 돈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짐을 가져갈 때 10kg도 안 되는 게 있고 3kg밖에 안 되는 게 그런 게 누적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깔 수가 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티켓팅 이제 입구에서 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움직여 주세요. 그러니까 1호차, 그러니까 첫 번째 11명이 있고 30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명 에어부산은 에어부산대로 이렇게 여기 우리 그 김찬빈 목사님이 짐이 있으시잖아요, 공동짐이. 그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목사님 그 키로수가 오버되는 거는 짐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같이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까줘요, 짐들을 다. 그럼 돈을 안 내도 돼요. 또 저희 그 11명 에어서울이죠. 에어서울 가시는 분들도 또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 전에 저희 짐들을 붙이고 나서 오버되면 그때 이제 넣어주면은 오버되는 짐들을 다 따줘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 한 10몇만 원 더 추가되는 금액을 물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이사님이 얘기를 잘 해서 미리 들어가신 분들도 좀 어떻게 잘 따서 몇 분 안 내서 한 3만 원 더 내고 그 추가금을 내고 저희가 이 짐을 다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먼저 휙 들어가지 마시고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은 우리 신수 목사님께 하나님 다시 한번 내밀어.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네. 이제 이상태 강사님 나오셔서 기념 예배를 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복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데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의 시험 물질 중에 구별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희망하시고 마음먹으로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원의 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